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12장 1절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쓰던 태양력을 버리고 태음력, 그러니까 달의 주기를 따른 일련의 달력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태양력, 그러니까 태양의 주기를 가지고 일련을 계산해서 실생활에 사용한 사람들은 고대의 애굽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문명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아들로서 바로왕을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은 말하자면 그들의 종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태양력을 사용하던 애국을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음력을 사용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태양력으로 따지면 4월달인 그러한 봄에 그 해의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지금은 전 세계가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이 편리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태음력이 매우 유용한 달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의 주기를 따라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농사의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달의 시기를 따라서 춘분과 추분을 나누고 하지와 동지가 나눠지고 언제 논에 물을 대고 밭을 가는지 등등의 농사 일정이 결정되는 것이죠. 사실 애굽은 이와 같은 태음력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몇 달 동안의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선화달의 농사를 통해서 1년 먹을 양식이 나오는 그런 땅이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이지요. 1년 내내 이 달의 주기에 따라서 농사 짓는 그런 날들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곳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력 대신에 태음력을 이스라엘에 이 날짜로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우상숭배의 나라인 애국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최초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줄리어스 시조는 애굽으로부터 태양력을 가져다가 쓰게 되었고, 그 뒤로 전 세계가 태양력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태양력을 버리고 4월달을 첫 달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출애굽이 임박했던 곳,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어둠의 왕국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처럼 당신의 나라를 그 애굽 땅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이 모든 것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목적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간혹 그들 중에서도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하는 내세는 매우 추상적이며 실제하지 않는 그런 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극락이라든지 파라다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일종의 휴양지와 같은 개념으로 세상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던 사람이 죽은 뒤에 평안히 휴식하는 휴양지 정도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통치한다는 것이고 통치를 따라서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갖추고 또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일주일간이 시작되는 이 월요일의 첫날에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붙잡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게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